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는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어제 우리가 봤듯이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은 사악한 점술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통하고 유명했는지 이 모압 왕 발락이 그에게 많은 고위직들을 보내어 청탁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은금을 주면서요. 어제 본 것처럼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또 번성하여 많은 군대가 된 것을 보고 두려워서 사악한 점술가인 발람을 불러서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권유 때는 발람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지 않겠다라고 했죠. 하지만 두 번째는 이 고위관직들이 많이 와서 회유를 하고 또 수많은 은과 금으로 유혹을 하자 슬슬 이제 그 마음을 내어주고자 합니다. 그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게는 하시지만 무조건 내가 하는 말만 전하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발람이 이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으니까 정신 한번 단단히 차리라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시는 모습을 그 당나귀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직후에 큰 두려움을 느꼈으니까 이젠 정말로 하나님의 말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반면 한번 이 죽음의 공포를 느껴본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나 사악했던 발람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셀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4분의 1조차 세기 버거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람 자신은 의인으로 죽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죽음의 위협을 당해서 진짜 객사할 뻔했으니까요. 당연히 난 정말 평안하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이 생각했겠던 거죠.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발끈합니다. 당연하죠. 저주하라고 시켰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야, 이거 답답해진 모압 왕 이 발락이요, 이번엔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고 합니다. 이 발락 왕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요, 차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서 보고는 저주를 못하니까 그러면 저 뒷공문이 보이는데 거기 가서라도 그들을 좀 저주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사술가, 이 악한 사람, 이 나쁜 놈 발람이 성경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야,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 읽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요, 제가 신대원 입시를 볼 때 암송 구절 중에 하나라서 무조건 외워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외우면서 너무나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위대한 진리죠. 위대한 말씀입니다.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그렇게도 사악한 점술가 발람이 한 말이란 겁니다. 오늘 내일 보게 될 이 민수기 23장, 24장 읽어보시면요, 이 사악한 점술가 발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위대한 축복의 말씀들을 줄줄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신약 성경에서 밝히고 있듯, 신약 성경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략을 짠 사람 이 발람이고요,
세상에 이런 사람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탐욕스럽게 그지없는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람의 입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말씀이 나오다니, 그러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너무나 큰 고민과 혼란이 저에게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향해 비판만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주시면 그의 입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분들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하물며 이런 악한 사람 발람조차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호와 영광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다 연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자신의 기뻐하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악한 발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니 그의 입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일을 보고 포기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노랫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악한 발람도 찬양하는데 우리가 어찌 찬양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